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후절입니다.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고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씌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받들어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경외하겠노라 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보혜사가 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우리 마음 반에 새겨서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 우리 삶으로 이루어가실 때 준비된 영으로 동참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신앙 삶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책이 시편입니다. 150장까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개인이나 혹은 단체가 신앙을 고백하고 또 찬송한 것인데 그 절반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11개의 시는 다윗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아삽은 성경에서 찬송한 무리들의 책임자, 찬양대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의 주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면서 곰곰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상당히 혼란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악인들은 이웃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만한 언행까지도 하는데도 오히려 착한 교인들보다 더 형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죽을 때 고통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아삽을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또 신앙생활에 심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신자로 살아볼까 하는 충동을 받기도 할 정도로.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결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형벌과 상관없이 다 무기라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을 아삽이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심판해서 파멸에 던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들을 몰랐을 때 아삽은 짐승처럼 무지했다고 시편 71편에 3편에 고백해 왔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무지하다는 말이 로예다. 로란 말은 아니란지. 야다란 말이.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치와 원리와 계획을 깨닫는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짐승처럼 살았던 그 시절을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생 복락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고 전도 생활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편을 마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전파한다는 말이 싹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또 자세히 계산해보고 그래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설명하고 그리고 그걸 연관지어서 또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전도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보지 못했을 때 그 자기가 본 것이 전부인 거라고 착각한 순간에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교인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삐져 있을 때 본인만 모르더라라고 한 것이 제 목회 경험담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빗나가는 신앙 삶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 사실을 드러내놓고 깨우치려고 예간장을 태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축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해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지금 우리 함께 읽어본 이 말씀에는 딱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두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든지 여호와를 믿든지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상관없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좋은 대로 해도 좋다 라는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또 17절에 보면은 이는 히브리 말로 키인데 피코스입니다. 출애굽 과정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온갖 그 기적과 인도하심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밝힌 것을 보면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섬기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끌어내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떤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산전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하에 강조해 나왔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오늘 교회 갑니까? 왜 그렇게 판단합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얼마나 진지하게 했어요.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대답을 갖추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에 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오래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작은 마을에 윌리엄이라는 소년이 14살 때 불량소년으로 왕따당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를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퇴학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새로 후임 선생님이 윌리엄 소년에 대한 말을 듣고 그를 한번 지도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말렸습니다. 공요하니 동병만 당할 듯한데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선생님은 윌리엄을 차근차근 관찰했습니다. 그의 처지와 그의 성격을 잘 분석해 본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악한 기질을 타고났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윌리엄 소년에게 충분한 이해와 자상함과 끈기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도움이가 되었고 선과 악과 믿음이 무엇인지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의 마음속에 참된 자긍심과 산 소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한 다음에 수없이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더랍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그 아이에게 산 소망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그가 갖추기 시작한 것부터 나쁜 습관들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이제 책상에 앉는 시간이 많아졌고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간 겁니다.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우수한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고 계속해서 법률을 공부하더니 그는 미국 대법원의 부판사가 되고 뉴욕주의 주지사가 되고 미국 국무장관 자리에까지 오르더랍니다. 한 소년이 인간 쓰레기로 낙점이 지키고 있을 때 한 선생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의 마음속에 산 소망을 심어주고 그 소망이 왜 중요한가를 이유를 깨닫게 한 순간부터 참된 가치 있는 시간 인생길로 터닝을 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때 아멘 할 줄 알고 아멘이라는 느낌표를 3개나 찍어왔어요. 설교 시간에 이런 멘트를 몇 번씩 하는데 마지막 할 때까지 해야 하는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을 하고 두근거리로 이걸 발견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원래 그래? 그러고 지나가는가 봐요. 믿음도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롭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루터가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또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것이 확실히 아는. 그래서 목사님 같은 장로님이 계신가 하면 집사님 같은 목사님이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믿음 수준은 어디쯤 머무르고 있는지 냉정하게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자답하더라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대답을 갖춘 산소망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설교 본문에서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함께 찾아봅시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시작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하는 말이 야레인데, 이 야레를 에루라고 요선 써놨어요. 그래서 The Amplified Bible에 보면은 Reverently fear the Lord and serve Him 이라고 했어요. 숭배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존경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주어진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더 좋은, 더 아름답게, 더 알차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를 갖춘 겸손으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강조해서 알아차리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예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절을 하면서 예를 갖춰 산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겸손의 충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결론을 경외라고 내려놨어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냐. 아멘. 제가 아멘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 경외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가? 누가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들을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다윗도 이 경외를 깨닫고 이렇게 시편에 노래해 놨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거다.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징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아멘. 여러분, 천사 체험하려고 이상한 방법으로 손안 굽지 마시고 경외해보라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경외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시편 34편 11절에 나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까지 제가 설명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답을 줍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가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라마드. 훈련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습관이나 풍속을 습득한 걸 말해요. 그래서 디사이플, 제자 훈련이라고도 설명하셨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오랜 기간과 시행착오를 하면서 끈기 있게 해야 경외가 터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들었습니까? 경외 끝?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는 제발 그렇게 말할 겁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세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의 1주를 먹으며 또 내 소의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서 14장 23절에 기록이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헌금과 감사는 예배를 드리면서 습득하는 것이 경외라고 밝혀놨다는 것입니다. 경외를 암기로 끝내지 말고 할 줄 아는 해당자, 실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경외의 신앙생활에서 익숙해지기는 우리 은혜롭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별로 노래가 안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라는 대접 팔을 걷어붙이고 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그런 소식을 우리 김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목자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기만 끄덕끄덕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시작.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페, 타힘, 우베, 에메트. 빼란 말이 강조해서 빼가 됐는데 이 빼란 말은 인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탐임이란 말은 아주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올바른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완성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완성시키려면 완전하죠. 그래서 여기는 지적할 것이 없다, 흠잡을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것으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베 에메트, 우란 말은 그리고, 에는 또 마찬가지죠. 인. 그리고 에메트란 말이 이게 진리란 뜻입니다. 이 에메트란 단어에서 아만, 이게 올라선다, 스탠드라는 뜻이고, 이걸 명사로 만들면은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는 아멘. 근데 지금 무엇을 했어요? 그 아멘 안으로 들어오시오. 신앙생활로 안에 들어와서 하시오. 여기서 아멘 짱소 듣고 끝내버리지 말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멘한 내용을 자기 삶으로 가서 여섯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씨름을 해보시오. 그런 뜻이에요. 여의도 같은 손 들고 지금 아멘하고 난리 났어요. 우리는 해를 그릴 때 무슨 색을 칠하나요? 대부분 아침에나 석양해를 생각하고 빨간색을 칠합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아이들은 해를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표현하고 중국은 해를 하얗게 그리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해는 실제로 어떤 색이든가요? 한 번도 해를 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못합니까? 그리고 입을 딱 잇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보았던 해를 보십시오. 구름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한낮의 맑은 해에서 태양을 쳐다보시라. 그 해는 하얗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빨갛거나 노랗거나 주황색이거나 하얗거나 다 맞습니다. 태양색을 특정색으로 고정해 놓고 그것이 아니면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그것은 엄청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자녀 생활에서 그가 자라온 환경과 그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 왔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서 그 사람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처방하는 것,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이뤄가는 것, 이 신앙생활이 바로 역지사지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을 이루고 또 진실함을 이루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자고 여호수아가 역설했다는 것입니다. 프로 바둑 선수들은 대결한 후에 복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지금까 우리가 바둑 두면서 네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가 어떤 수인데 하고 지적하고 그 수는 거기 놓지 말고 이렇게 뒀어야 된다 하고 설명을 하고 그 의견이 맞는지 서로 교환을 해보고 끝내는 겁니다. 아마추어 바둑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아니다니까 이거 더 맞다니까 싸움하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한 것보다 이렇게 한 게 더 아멘이었다 라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나와 내 집이라고 이 말씀은 나 혼자 특출하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이치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정복음화, 교회의 가정화라는 의미라죠. 그렇게 되도록 가정 복음화 되도록 내 생각을 선택하고 내 행동을 선택하고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정같이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분모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보다도 영생공락이냐 유황불못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를 보십시오. 그녀는 선악과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를 그 숙제를 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남편과 함께 죄와 사망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서발 가루를 부풀게 하는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인생의 선택의 기회는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희들 신앙생활을 잘 선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실천과 하나님의 계획의 실천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펑펑 울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오목사님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교인들 수십 명 그 가족까지 수백으로 이 자리에 적어서 유족의 일을 이루고 있을 법한데 순전히 저의 모자란 목회 지도자 탓에 나 혼자 홀로 전도자의 먼 길을 떠나려고 하니 마음이 아쉬워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 가족과 하나님의 심판들을 은근히 기대를 걸고 제 솔직한 심정으로 억척을 부려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는 전에 오목사님에게 이렇게 배웠어요 라고 하는 말과 그 태도는 무지무지한 저항이요 억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김 목사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당황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라면 앞장서는 우리 은혜롭게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이 가리키는 신앙의 신호등을 확인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자녀 삶의 방향과 그 수준을 경외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경외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권한다는 말이 파라칼루멘,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우리는 말로 하니까 파라칼루. 이 말을 명사로 만들면 파라칼로스. 우리 성경에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바울이 마치 보혜사로 우리를 호소하고 깨우치고 또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심정으로 말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란 말은 캐논이 알맹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치람 들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성도처럼 은혜를 악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배신한 겁니다. 편전한 것입니다. 빗나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김 목사님 뜻에서 내가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느 시간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도 종이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이 설교를 준비하던 거, 이 단어를 선택했던 거 하나님 보신 그대로입니다. 주님, 우리 은혜로 교회가 그동안에 우리 기도한 눈물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그 기도 응답이 꼭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옵시고 복음의 마을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샘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다할 때 요한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희노인고 황금길을 다니며 그곳으로 주로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에 고거리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내 보이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형의 신앙만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솔로몬이 깨달았던 신앙생활의 목회자의 지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고넬료는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교회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경외에 약속되어 있는 성경의 수많은 은약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섯 동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일터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태열매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은혜롭게 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경외의 신앙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오는 일들이 생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